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이 하루지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왔다 흘러가는 것, 험한 것을 붙잡는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 그것을 알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붙잡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에서 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에서 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3장은 때와 시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알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고 우리에게는 언젠가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질적 시간, 질적 시간이죠. 그리고 카이로스는 우리가 말한,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1년, 2년, 3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정해져 있는 불변의 이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똑같은 1시간을 지냈는데 그 1시간의 느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양적 시간이라고 하죠. 양적.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큰 것을 경험하는 시간, 내 의지가 변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내가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내가 썼을 때, 1시간이라는 시간을 썼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갈 수 있죠. 3분이라는 혹은 10분이라는 시간을 썼지만 그 10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이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의 삶을 통해서 그는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정리할 때가 이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삼라만상 천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는 그 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이 육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있고 봄에 심었으면 추수할 때가 있는 겁니다. 3절에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알고 사는 거 참 아름답죠. 어떤 사람이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다가 물러날 때를 알고 깨끗이 물러날 줄 아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붙들고 집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도 알았죠. 그것을 노할 때를 모르고 붙잡는 것은 추해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때가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대개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어차피 죽어버릴 인생, 병들고 썩어질 인생인데 뭐하러 열심히 사나? 대충대충 살자는 허무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사라질 거 즐기며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둘 다 건강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때를 아는 삶,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삶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한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지나가는 바람, 날아가는 새, 자연의 섭리, 낙엽이 지고 또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봅니다. 그 삼라만상은 때를 따라 열매 맺기도 하고 꽃을 피고 나비가 날고 푸른 초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이제 다 열매를 맺고 땅으로 다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볼 때 사람이 어때요? 이런 꽃이 피고 새가 날고 나비가 나는 이런 것을 보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 어때요? 삶이 풍요롭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잡초들이 많아? 웬 새들이 날아다녀? 웬 벌떼들이 이렇게 많아? 불평하면 뭐예요? 삶이 메말라 있어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시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고 시 한 구절을 그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것들을 못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태양의 아름다운 하늘을 못 보고 오로지 물질에 사무쳐서 산다면 얼마나 비표합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한되고 한정된 이 삶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죠. 우리에게 이 유한한 생각이지만 허무하고 쾌락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영원성을 기뻐하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며 삶은 어떻게 살아갔냐?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뭡니까?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정리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as you can, 할 수 있는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모멘토 모리,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사라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함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보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불의로 학대받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를 헛되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허망한 거니까, 허망하고 사라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 사람들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 가지려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학대, 또 폭력,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불균형,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아니라 정말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 때문에 갖지 못한 사람,
또 힘에 의해서 빼앗기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는 것 때문에 허탄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공부를 했으니까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있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다. 아멘입니다. 학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깨닫고 정말 이 땅에서 학대받는 이들의 눈물을 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가 거기에 늘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눈에 보인 겁니다. 늘 기도하러 그 성전 문을 다녔을 거예요. 그냥 안진뱅이는 그냥 그래 저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야. 아 저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냥 일상의 풍경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안타까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한테 들어오자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사람들, 무심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 가냘픈 영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당연하다는 것,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어라고 당연하게 지나치던 그 풍경 속에서 고통받는 일의 어려움과 그 영혼에 주저앉은 그 슬픔을 본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긍휼을 보게 되자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가졌던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 빛을 발견하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에 뛰어들어가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주저앉은 인생들을 기뻐 뛰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통해서 안진뱅이 같은 인생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되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가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되어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 헛된 헤렛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그 헤렛의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길을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기업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공동체를 주셨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며 함께 그 연대할 때 우리는 이 척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공동체성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모난 부분이 깎이고 그래서 톱니바퀴가 착착착 맞아 돌아가듯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척박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을 얻고 이 광야의 죽음의 땅을 가로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으로 잡고 사다리만 보게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꽂아놨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이 보면 그 누에는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만 봅니다. 그 사다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위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나를 따라 올라가는 다른 곤충들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누에가 이게 진정한 내가 삶일까? 이게 진정 내가 하늘로만 올라가고 저 사다리만 올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일까? 그러면서 그 과감하게 그 사다리를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응고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애벌레가 누에가 되고 누에가 돼서 결국 그 껍질을 깨고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교회 본당에다가 나비 풍선을 달아두는 걸 볼 수 있어요. 부활이란 내가 누에로서 사다리만 올라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오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만드는 이 꽃을 훨훨 날아다니는 이 꽃들을 바라보며 훨훨 이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나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의 변태의 과정,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새로운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들의 고통이 보일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이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큰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이렇게 한 사람씩 불의에 저항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 어둠과 불의는 우리에게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의 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집착과 경쟁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그 허무한 것들 때문에 학대받는 이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더의 삶이 아니라 덜의 삶, 나누고 돌보고 아끼는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 닦아주며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내려오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며 주님을 따라 그들 곁에 서서 이웃 되어주고 선물 되어 살아감으로 진정한 삶, 영원을 사모하는 삶, 참된 지혜자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고 바람같이 흘러가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를 붙잡으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세상과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선물되어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선물로 살아가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